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잊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성경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난 한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요하게 다루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 열왕기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에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했습니다. 포위를 당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아이를 삶아서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에 처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점점 이 어려움이 극에 달아지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참 힘들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 밖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 나병 환자와 같이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들도 밖에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리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에 딱 갔더니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사라진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 군마 소리, 큰 군대가 온 소리를 들려줘서 이 아람 군인들이 놀라서 도망쳤다. 그리고 그 해질 무렵이었으니 거기에는 저녁을 먹을 상이 잘 차려져 있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막 개걸스럽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리끼리만 먹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라고 저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말처럼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소식을 바로 가서 알려야 되겠다 하고 왕궁으로 가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여기에 좋은 소식을 전했대요. 알렸대요. 그 소식이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굿 뉴스이죠. 밖에 먹을 것이 많아요. 아람 군인들이 사라졌어요. 여기에 상이 차려져 있어요. 진수성찬입니다. 와서 먹어요 하는 소식이 성 안에 딱 들려지는 순간 배고픔에 지쳐있던 백성들의 얼굴빛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환하게 기쁨으로 우와 이렇게 바뀌었겠죠.
이제 지금 밀라노 동계 올림픽이 아직 폐막은 안 됐죠. 우리 올림픽 중에 금메달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인데, 그렇죠? 이게 3개인가요? 네. 그래서 금메달 따는 소식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딴 것도 아닌데 막 되게 좋잖아요. 제가 그 쇼트트랙 이렇게 보면서 제가 쇼트트랙 선수도 아닌데 보고 영상을 보지 막 나도 움직이고 왜 내가 움직이지? 막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 좋은 소식만 들어도 와, 우리나라가 땄다, 김길리 선수가 땄다, 뭐 이런 나와 상관없고 나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선수이지만 이 소식이 우리를 참 기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성 안에 딱 전해지는 순간에 사람들의 얼굴 빛이 바뀌고 그 성 안의 분위기가 바뀌고 그 성 안에서 이제 다른 세상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이 소식에 관한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복음의 소식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됐다, 참 즐거움이 됐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은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변하는 소식입니다. 나의 슬픔이 제하여지는 소식이고, 나의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이제 생명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에 살고 한국 땅에 살지만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백성이 다시 되었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분이 주는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요,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소식은 말로 전할 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소식을 듣는 사람이 반응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때 그 소식을 듣고 와,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나에게도 복음을 나 자신이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언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이 매일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가 변질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 흔히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복음의 사건이 어떻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우리가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요한 인물로 세 사람이 나옵니다.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인물 중에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는 이 선입견이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돌아온 탕자, 주님, 저 돌아올 탕자들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밖으로만 가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래요. 집 나간 아들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안에 있는 아들은 착한 아들이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이 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아들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집 나간 아들,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아니했는데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이 유산이, 아버지의 재산이 100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는 첫째 아들에게 2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3등분을 해서 3분의 2는 장남 거,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뭔가 달라고 한다? 그건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누군가 여러분 재산을 저에게 빨리 넘겨주십시오 어머니 이러면 여러분 축복하기는 넘겨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통장 땅 잘 갖고 계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도 지금 그런 점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법에 의하여서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정리해달라?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유산을 정리해서 3분의 1을 떼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여서 다 써버렸대요. 그리고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흉년이 된 이 상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탕자의 삶은 허랑방탕하여서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러면 어떤가?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시킨 일을 잘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착한 아들. 아, 저 아들은 뭔가 시켜도 잘해. 그리고 뭐든지 말하면 잘 따른다니까? 이런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아들도 보기에는 착했는데 성경은 이 두 아들 다 못됐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다는 이유로 모두가 좋다 이게 아니고 저들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든지 떠났든지 아버지와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집안에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를 오해해서 어떻게 세상에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 잘 주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집 나갔다가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야? 나는 이런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런 아들의 상황을 듣고서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내게 있는 거 다 너 거 아니야. 그러니 이 좋은 일이니 좋은 날이니 자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초대에 이 아들이 응하였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에 율법사들처럼 이미 종교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집 나간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아예 떠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 집 나간 사람들만 필요한 것인가? 집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못되게 나가버렸고,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착해 보이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멀어진 사람, 둘 다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둘 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초대합니다. 이 첫째 아들을 통하여서 첫째 아들에게는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어떻게 했대요? 살아났대요. 내가 잃었다가 또 얻었대요.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이 여기에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은 그러면 돌이켜서 돌아왔으니 다 잘한 것인가? 돌이켜서 돌아올 때의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도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아니라 이미 재산을 탕진하고 자기 집에 돌아왔으면 밥값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품꾼의 하나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 갚아나갈게요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너를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발을 다시 신기고 옷을 다시 입히고 잔치를 열어서 이 아들을 대우해 줍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즐거워하자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진짜 보는 것은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한 탕자를 우리는 돌아온 탕자, 낭비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로 낭비하고 또 낭비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버지.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 아버지를 탕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탕부. 모든 것을 낭비하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아버지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심도 내어놓고 모든 것을 준다 할 때 유산도 주고 또 큰아들은 말도 듣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 이 반항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이 반항하는 아들에게도 돌아와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계속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아버지는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왜 저 사람은 잘 되게 해주셨는데 저는 잘 안 됐어요. 저는 저분보다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했고 저분보다 착하게 살았는데요. 우리의 착하게 살았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나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탕자를 향하여서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인으로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인생이 살아난 거예요. 예전에는 사단의 나라에서 살았는데, 예전에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로마서 1장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우리 인간입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거리는 걸 좋아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받은 이 은혜, 죽었던 이 인생이 살아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수군수군거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살았구나.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자 할 때에 그 비방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아, 나는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러니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깊게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 나는 복음은 이제 나와 거리가 멀어. 믿지 않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 소식이야. 아니요. 우리가 계속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사는구나. 내가 복된 소식 따라서 내 인생이 변했구나. 내가 악한 사단의 괴계에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구나. 이것을 계속 지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문가들이 항상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게 공부가 되었든 그게 어떤 기술이 되었든 그게 어떤 분야에서 능력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연습해야 돼, 이 말이에요.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훈련이 안 돼요. 우리는요, 가만히 놔두면 옛적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쉬운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던 인생이지. 예수님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생겨요. 이 갈망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믿음이 생겨요. 갈망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묻기도 하고 불기도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이 동행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복음으로 산다. 한 발 걸을 때도 복음으로 살고 또 한 발 걸을 때도 복음으로 살고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도 나는 복음으로 산다. 계속 이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 맏아들에게 초대하잖아요. 야, 죽었다가 너 동생이 살아났어. 이 아들 잃었다가 얻었어.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하는 이 하나님의 즐거움, 아버지의 즐거움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서 친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다 집 나가든지 집 안에 있든지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점점 멀어진 인생이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 백성들이 친밀함으로 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고 친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다. 그러니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내 말을 훈련하고 내 마음을 훈련하고 내 표정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운동선수들에게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돼. 너가 화났다고 타석에서 화난 채로 방망이 휘두르면 안 돼. 너 화났다고 공 차다가 갑자기 화나니까 관중석으로 뻥 차버리면 축구선수로서 우리가 보다가 쟤 뭐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훈련하는 거예요. 내 표정도 훈련하고 말도 훈련하고 내 몸의 행동도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훈련을 해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사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절기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저의 마음이 종교인이 되어서 예배당에 발을 딛고는 있지만 아버지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또 예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 흘려보내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변치 아니하는 신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항하고 도망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여기저기로 향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또 불러주십니다.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 평생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다 보면 내 인생이 높은 데에 서 있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서 있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신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아버지의 은혜 속에 잠기우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또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또 듣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나를 변화시키는 소식, 나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 예수님이 주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흘러오고 있는데 이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아들까지도 내어주면서 초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음의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